우리 어제 1장부터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상, 범죄한 모습, 그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그들의 악함을 애통해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가 되었는지 심판하신다. 그러나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세울 것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31절까지는 그렇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악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사실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를 다시 볼 것 같으면 악함을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악함을 애통해 하시며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녀 같다. 너희들이 창녀가 되었다. 창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던 예루살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불성실한 성읍이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창녀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창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고 올바라서 그들이 올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과 의의 길에서 멀리 떠났고 창녀처럼 비루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이스라엘, 그들의 왕조가 시작되었고 북왕조, 남왕조 그렇게 둘로 내려오던 그 나라 중에서 특히 유다를 향하여, 이스라엘은 지금 패망 직전에 와 있고 얼마 머지않아서 또 멸망당하게 될 유다를 향하여 너희들은 창녀들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질타이십니까? 참 이사야서 읽을 때 가슴이 아프고요. 마음이 좀 고통스러운 그런 생각을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창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들은 보니까 살인자들 뿐이구나. 살인자들 뿐이다. 거룩한 성읍이 살인자들과 타락한 자들의 성읍이 되었고 거룩을 공언하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하다고 공언했던 그 열성적 종교적 행위를 보였던 그 예루살렘에서 폭력과 살인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 되었구나. 22절에 가서 보면 은같이 참 귀했던 그들이 찌꺼기가 되어버렸고 또 포도주가 참으로 극상품 포도주가 물탄 포도주가 되었고 물 섞은 포도주가 되었고 이제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악했구나, 무지몽매했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보다가 어느 날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나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게 남의 얘기 아니고 내 소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녀 같다 그러시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인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제가 우리 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자주 꽃이 폈어요. 이 사람의 아주 무서운, 가장 무서운 무기인 양손가락으로 저를 자주 꽃이 폈어요. 언제 꽃이 폈느냐? 같이 있다가 하품하면은 꽃이 피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졸리고 재미없느냐고. 그래서 제가 하품도 아무 때 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바라보라는데 옆에서 저 옆에서 졸고 앉았으니까 속상했던 거죠. 그런 것이 질투심이잖아요.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질투 하나님 앞에서 요벌한 듯이 패역한 백성이 되어졌고, 그 뒤에 보니까 뇌물을 좋아하고 온갖 잘못된 짓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녀 같다, 살인자들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실까? 진땀이 바짝 날 때가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할 그런 문제다. 귀한 은이었던 사람들의 품성이 쓸모없는 찌꺼기로 변질되었고 의와 거룩함에 순전한 포도주가 물탄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주 같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제는 물탄 포도주가 되었구나. 맛있는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면 밋밋해지겠죠. 네. 정말 맛없는 포도주가 되고 말 겁니다. 그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 소금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긴 건 긴고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 이래도 저래도 아무렇게나 해도 나한테 유익하기만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로 살아간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진짜 쓸데없잖아요. 비료도 아니고 모래처럼 건축자재도 아니고 그럼 어디다 쓰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말씀대로 바로 살겠습니다. 딱 결심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주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맛이 날까 말까 하는데 아예 그런 생각도 없이 일어나 사는 대로 되는 대로 가는 대로 살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살아야죠. 어제 우리 집에 일주일간 지붕에 있는 태양열 물이 고장이 나서 일주일간 물이 계속 비 오듯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드디어 어제 새벽에 대구에서 기술자가 왔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왔더라고요. 새벽에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걸 이번에 당신 와서 할 때 한 1kW 정도나 2kW 승합을 좀 하자. 왜냐하면 우리 온풍기를 쓰면서 다른 걸 쓰니까 이 뚜껑비가 내려가서 안 되더라.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 쉽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무슨 좋은 방법이 있나 그랬더니 심야 전기 다 끌어다 쓰세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불법을 행하라는 거죠. 네. 그렇게들 세상 사람도 살잖아요. 그래요? 그 참 좋은 방법이네요. 어떻게 하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건 소금이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큰 팁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하나님께 완고하고 반역적이었고, 정치 지도자들은 도둑과 짝하며 도둑과 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범죄자들과 정치가들이 결탁해서 부정한 결탁을 해가지고 일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보편적이 되어버렸고,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창녀같다, 살인자들이다, 패역한 자들이다. 다 뇌물을 사랑하며 지도자의 사람들로부터 뇌물과 살해 예물을 받기를 좋아할 뿐 고하여오로 합니다. 과거의 송사를 처리해 주지 않는 그런 부패상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24절에서 보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일은 뭐라고 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러한 범죄자를 하나님이 대적자라고 말을 하죠. 원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리더십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는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이다, 내가 원수를 보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형벌이 뒤따르지만 그 보복과 형벌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에는 목적이 있지 그냥 분풀이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징계를 하고 징벌을 해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야,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벌써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했을 겁니다만은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내가 너를 손보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깨끗하게 다시 되돌리게 해서 내가 너를 손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찌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백성에게 축적된 죄악의 찌기를 제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혼잣물은 비루한 성품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정금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은 사무엘, 다윗, 솔로몬과 같은 신실한 자들을 다시 등장시켜서 공의롭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시대를 도래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오직 그들만이 의롭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그 거룩한 도성의 거민들도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왕국에서 이들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31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바로 앞에서는 메시아 왕국을 도래시키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악인들은 멸망할 거다. 28절 하나님께 반역하며 계속 범죄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늘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도전이며 그 결과는 분명하고 완전한 파멸만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운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잠시 후에 없어지리니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시 37편 10절 말씀인데 그렇게 완전히 그들을 없애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를 그냥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산당을 지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상수리 나무를 의지하고 근데 그걸로 말하면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하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동산에 만들었던 신당들 그걸로 말하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푸른 잎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를 의지했던 그들에게 너희들은 잎사귀가 바싹 말라버린 상수리 나무같이 될 것이다. 물 없는 동산같이 될 것이다.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지만 그것을 꺼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미 준비된 품을 우리에게 벌리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안아주시는데 믿는 사람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등질 때 다시 주 앞에 돌아와 그 품에 안겨서 회복을 받고 주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주님께 초점 맞추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언제든지 주님께 달려 돌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회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슬프다고 참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창녀 같다고 살인자들 뿐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지만 믿는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책망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돌아서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그래서 늘 싱그러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